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제된다는 뜻이겠죠.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또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하시는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현재 주신 것은 최상의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며 주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최적의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탈무드가 있죠.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 현명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마디도 허투루 흘러듣지 않고 성급하게 답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에 맞게 적절한 질문을 하고 또 적절하고 간결하게 대답한다. 다섯째, 두서없이 이야기하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한다. 여섯째,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문제나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은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일곱째, 자신과 반대 입장인 사람이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의 말을 인정한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당연히 그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어느 누구 앞에서든 자기 말하기에 바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며,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말을 흘려들으면서 성급하게 대답한다. 네 번째,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엉뚱한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하고, 다섯째, 두서가 전혀 없이 장황하게 말하며, 여섯째,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만 듣고, 마지막 일곱째, 어떤 말이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인지 아니면 진실 또는 진리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얻어먹을 만한 것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탈무드는 진리의 성경도 진리의 서적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양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요, 실용주의를 주창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교수였는데요, 30년 이상 심리학과 철학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죽을 때까지 가르쳤어요. 윌리엄 제임스는 자기 사무실 책상에 앉은 채로 죽었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책상 위에 놓인 노트에 쓰여 있었다 그래요. 과연 그가 30년 넘게 젊은 남녀 학생들에게 전달해 준 지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그가 남긴 지혜는 기원전 200년경쯤에 살았던 어느 이교도의 무덤 앞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귀와 일맥상통한 것이었어요. 우선 그 비석에는 200년경에 살았던, BC 200년경에 살았던 이교도의 그 무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때는 내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네. 나는 지혜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네. 아니, 관심조차 없네. 이 이교도는 어리석은 불가지론자로서 평생에 무언가 아는 사람처럼 떠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비석의 내용과 일치한 비슷한 말을 했던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 이 사람은 과연 그의 책상 위에 노트에다가 뭐라고 남겼는 것인가? 이렇게 썼어요. 자, 결론은 없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결론 지을 수 있다고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줄지단 말인가? 내게는 말해줄 행운도 없고 남겨줄 조언도 없다. 잘 있어라.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교수랍시고 강단이나 복도, 캠퍼스 등지에서 목을 꼿꼿하게 세운 채로 어깨에 힘주고 다녔을 것이고, 또 학생들이 내는 비싼 등록금이나 받아먹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무런 결론도 없고 해줄 말도 없다고 하면서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 알라 그랬어요. 아니, 평생 동안 깨달은 게 그것밖에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도 몰랐잖아요.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은 몰랐잖아요.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름뱅이처럼 빈둥대면서 철학을 하고 사고를 하고 또 사고했는데 다다른 결론이 겨우 그것이에요. 사기꾼들이죠. 이 땅의 모든 철학자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보 같은 어릿광대들인 철학과 철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입장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대로 하면 돼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은 학문이 아니라 유치한 원리예요. 유치한 생각들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학문인 양 사람들은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비싼 등록금 받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철학과를 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서 뭘 배워요 도대체? 진정한 철학은 진정한 지혜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 자, 그래서 누가 현명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탈무드나 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성경을 당장 펼쳐서 성경이 현명한 사람에 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특히 현명한 사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을 보셔야 되죠.
몇 가지 구절을 제시하면요,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잠언 3장 35절에서는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 했어요. 자,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으실 분들, 바로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또 잠언 10장 8절에서는 계명들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현명한 자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현명한 사람이에요. 또 11장 30절에서는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다 그랬어요. 구령자들,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또 잠언 12장 15절에 보니까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조언에 경청하면 현명한 겁니다. 14장 16절에서는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다 그랬어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인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현명하죠. 자, 그렇다면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또 잠언 15장 7절에서는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입술, 현명한 사람이 입술이에요. 또 잠언 18장 15절에서는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아요. 자,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고 현명한 자의 입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11절에서는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끝까지 간직해요. 함부로 입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주님 앞에서 이것저것 막 하겠다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중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에스겔 28장 3절에 의하면 사탄이 육화한 존재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뇌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다니엘이 현명한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현명한 사람, 바로 이 다니엘에게 계시된 위대한 진리를 통해서 현명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을 교훈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리가 아니라 교훈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현명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 첫 번째로 본문 순서를 바꿔서 2절에서 보듯이 2절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2절 말씀은 부활과 관련해서 크게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게 될 저주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7개의 부활 얘기하지만 크게 본다면 두 가지 부활이에요. 자, 생명의 부활, 저주의 부활.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실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활을, 두 가지 명칭을, 부활의 명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구약의 관점이기 때문에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이 관점으로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로 나누긴 하지만, 우리에게서 본다면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본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세 개로 구분되는 거죠.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고, 세 번째는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세 개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 부활로 불릴 만한 것이 바로 저주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부활 이런 표현 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그건 부활다운 부활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부활 아니겠어요? 지옥에 있다가 잠시 부활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던져지는. 이건 부활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둘째 사망을 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교회 시대에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행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시죠. 뇌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이건 단순한 입술만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믿고 확신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은 많은 지식과 학위를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유수한 과학자들, 철학자들, 어떤 왕이나 통치자, 대통령도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정작 그 당사자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들은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 철학자, 무신론자, 이 사람은 비싼 밥 먹고 비싼 등록금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철학과 씨름했으면서도 진리의 성경만 읽으면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다음 10가지 진실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인류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고 지옥으로 향해 간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몰랐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또 구원이란 것은 문자적으로 영원한 불못에서 문자적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 것도 몰랐죠.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문자적인 셋째 하늘에 영원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또한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 가운데 보존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살아있든 죽어있든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도 몰랐죠. 인간은 무엇을 뿌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도 몰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것도 그는 몰랐어요.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몰랐던 것이죠.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아이 혼인식,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는 것, 새 예루살렘, 영원시대, 그는 무지한 거죠. 성경을 알아야 현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언에 대한 통찰력을 갖춰야 현명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어리석은 이 철학자는 전혀 몰랐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런 윌리엄 제임스 같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어떠한 헬라 교부들도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지 못했고, 철학자들은 온통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도 몰랐으며, 철학자들은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철학자들의 실상은 게으름뱅이라는 것도 몰랐고,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미래에 구속주가 오실 거란 것도 몰랐고, 그분이 유다 지파의 33세 된 유대인이 되실 거란 것도 몰랐으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어 죄인들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이 죽어서 어디런지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왜 몰랐는가? 왜 몰랐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상은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고의로 무시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고의로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의 철학적인 기준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인류에게 계시된 이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지한 가장 고집쟁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미신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확신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리의 성경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죽지 않는다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되어 저 하늘로 끌려 올라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확신을 가졌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 두 번째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11장 40절과 오늘 본문 4절에서 언급하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대환란을 말합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 이 땅에 펼쳐질 환란 시대를 의미해요. 이 기간에는 전무후무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것이에요. 1절에서는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고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크다고 그랬어요. great. 그래서 대환란 거예요. great tribulation, 대환란. 중요한 것은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때입니다. 교회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되죠.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대환란에 들어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자리에 자신의 몸만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는 다 휴거될 때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대환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종교 생활만 계속 해보십시오. 구원받다는지 얼마나 허망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러크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 이건 여러 가지의 소책자를 우리가 번역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제목은 우리가 붙인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제2장에 수백만 명이 살아있다는 이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날은 이제 휴거가 일어날 그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른 아침에 햇살이 가장 큰 나무들의 제일 높은 부분을 비추고 있는 화창한 아침일지 모른다. 아니면 자동차 소음이 진동하고 한창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대낮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이들이 잠들고 밤참을 먹으며 뉴스를 보려 하는 저녁일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경고 사이렌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동시에 일어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큰 소리가 들 것이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듣기에는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가 들릴 것이에요. 그 소리는 마치 머리에 내리치는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귓속에 대고 부는 나팔의 폭발음 같기도 하다. 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소리, 가령 폭포 소리마저 묻어버릴 정도다. 잇따라 마치 바로 옆방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원자폭탄이 폭발한 것처럼 빛나는 눈부신 섬광이 순간 스쳐 지나간다. 그 빛은 보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하다. 바로 그 순간 수십 대의 화물 열차가 동시에 돌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밀려온다. TV 뉴스 앵커는 방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긴다. 당신은 곧바로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방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이들이 입었던 옷들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찾느라 정신이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덮고 있던 이불만 휑하니 남겨진 채 아이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CEO가 사무실 문을 들어서 보니 비서의 안경만 보일 뿐 비서는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다.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도 사라져 버렸기에 달려가던 차들이 도로변 여기저기에 주인 없이 처박혀 있다. 비어있는 병원 침대들, 일할 사람 없이 그대로 버려진 작업 현장들, 그리고 텅 빈 집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져버렸다. 공무원들, 교사들, 어린이들, 의사들, 농부들, 공장 근로자들, 거리의 불황자들, 목회자들 등 겉으로 보기에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중 분해로 된 듯 동시에 사라져버렸다. 지금 이 시간 휴거를 나면 여러분은 휴거를 쓰는 확신이 있으세요? 이건 단순한 아집이나 고집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지 몇 년 됐는데 나는 반드시 휴거를 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여기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짜로 구원받은 위선자들은요 다 남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왔다 갔다 한 학생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들 남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휴거되는 날 여러분은 무슨 일이 하는가 하면서 이곳에 와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주일 새벽 교회가 휴거됐는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동차를 타고 와서 교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2로 올라와서 예배당 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토요일 아침 휴거되었는데 평소에도 잘 하지 않는 거리 설교와 구령한답시고 성경책과 전도지를 챙겨서 거리나 공원, 역전 등지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휴거가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 모두는 저 공중에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특히 진실로 진실 두 번 물어요.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하지만 진리지만 다 중요하지만 진실로 붙으면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두 번 붙으면 더 유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휴거가 일어날 때 정말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어 있다는 확신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진심이 담겨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은 진심 어린 사랑이고 진심 어린 헌신이고 진심 어린 섬김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 보면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정말 그 경배냐 이거예요. 아니면 의뢰에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자리를 메우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 항상 앉는 그 자리, 내가 없으면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앉아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헌신하러 나올 때요, 혹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일부러 눈을 내리깔아요. 여러분 혹시 의식할까봐. 저 내리깔고 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도 헌신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그 시간 낭비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뭐하러 해요 그런 거를요. 우리는 종교인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죠.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형식과 가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회개, 정말 진심 어린 회개냐 이거예요.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가 담긴 교제냐 이거예요. 과연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에요?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가장 슬픈 광경은 성도들의 위선입니다. 그래도 다른 건 다 가식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서는 그나마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구원받은 것까지 가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건 그래도 내가 어떠한 가식이고 위선이 있어서 좀 잘 모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책만 받겠죠. 그러나 구원 문제는요, 이거는 영원히 달린 문제예요. 이것까지 가식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여기에서 저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은요, 매주 설교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 초청하는 것이에요. 지긋지긋해지는 거죠. 다 구원받았는데 왜 거기다 복음을 전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진리를 알려줘야죠.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것이 배교한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들은 복음 이상은 안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강단을 빌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위선자가 있을까 봐 그런 거예요. 오늘 혹시 새로운 사람들 중에서요, 새로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시간 오늘 휴가를 나면 휴가될 수 있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 구원 받아야 돼요.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휴가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오전 예배가 진행되는 중간에 휴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지옥까지 가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지옥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짓고 살고 있고, 결국 그 죄로 죽는 거죠. 죄의 작은 사망이니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있을까 말까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있죠. 죄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이기 때문이라. 어렵지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집세요, 인간은. 자기가 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은 결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가장 바보예요. 이따가 제가 예배 끝날 쯤에 초청할 것이에요. 오늘 새로운 분들이나 아니면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적 없다면 그때 초청할 때 믿고 구원받으시면 돼요. 현명한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 세 번째로 3절 말씀에서 보듯이 많은 죄인들을 의로 돌이키는 구령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스타, 아이돌 스타. 왜 아이돌 들어가는 거예요? 스타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의 그런 이 추앙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스타가 있잖아요. 진정한 스타. 진정한 스타잖아요. 별들처럼 영원무토록 빛나는 거예요. 창공의 광명과 별들은 동격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될 것이에요. 한편 별들은 천사들을 가리키죠. 자, 이러한 사실은 부활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과 잘 연결되죠.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는 입게 돼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우리 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나는 뭐예요?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이 별이듯이 우리들도 별이죠. 빛나는 것이죠. 지금은 달로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 내지만 장차 우리가 영원 시대에서는 별들처럼 빛이 나는 것이죠. 특히 잠언 11장 30절에 따르면 현명한 자들은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들입니다. 구령하는 사람들이죠. 구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교회 시대에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죠. 의로운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생명의 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생명의 나무의 역할도 되지만 또 하나의 생명의 나무를 심는, 생명의 나무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와 있죠.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중 하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렇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우리로 하여금 길거리로 나가게 만들고 공원으로 가게 하고 기차역으로 도시 근교로 산간마을로 농어촌 마을로 지방으로 읍내 구석구석으로 전 세계 오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 소위 오지 선교를 가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가는 팀 보니까 우리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해요. 이 지도를 주다가 점 딱 찍어갖고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한 것이.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름 수련회 강의 세 번째 날, 이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강의 때 그랬잖아요. 박동명 목회자가 가라. 가야 되는 것이죠. 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 복음이 전파됩니까? 교회 안에 처박혀 있으면 복음이 전파됩니까? 사무실 안에 들어있으면 복음이 전파됩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발길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해 전파된 복음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의 나무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되는 조건 네 번째로는요, 진리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게 되면,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이리저리 달리는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지식과 통신 수단을 비롯해서요, 현대 사회의 각종 발명품들은 갑작스럽게 증가했어요. 20세기, 19세기, 20세기 요쯤에, 특히 20세기, 21세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 80% 이상이 1920년 이후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핵무기에 대한 지식도 보편화됐죠. 제1,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재래식 폭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를 몇몇 국가에서,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리는 것이죠. 자, 이 예언은 자동차의 발명이 없었다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솔린 엔진 자동차가 처음 발명된 것은 1887년이에요. 19세기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 이래로 5900년 동안이나 속도가 느리고 느린 교통수단에 만족하며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인류가 지난 590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속도를 이제는 누리는 것이죠. 자동차의 발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자동차의 발명이 없었다면 산업화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동차로 반경 1600km 이내의 거리를 단 하루 만에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수련회를 금방 갔다 왔잖아요. 혹시 수련회장에 이틀, 3일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 중에서? 없잖아요. 하루도 아니죠. 하루도 안 걸려요. 3시간 내외로 그냥 갔다 오면 3시간에 갔고 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시간에.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122년 전인 1903년 12월 17일에 비행기를 처음 발명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라는 예언을 이 땅이 아닌 첫째 하늘에서도 실현시킨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지구를 넘어서 둘째 하늘인 우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 같은 도구들은 20세기 초만 해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으로 전 세계를 관통할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의 개발로 현금이 필요 없는 경제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컴퓨터의 부호나 숫자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매매하게 되었죠. 특히 스마트폰은 인간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한편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연관해서는요, 1896년 6월 2일에
마르코니가 대영 제국으로부터 첫 번째 무선 통신 특허권을 받았고요. 1901년 12월 13일에는 처음으로 무선 에너지가 잉글랜드 코널로부터 뉴펀들랜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첫 번째 텔레비전이 1923년에 생산된 것이죠. 불과 100여 년 전이에요.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레이더에 잡힌 정보를 대공 포대와 해군 구축함에 전환할 목적으로 컴퓨터가 처음 사용된 거예요. 군대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죠. 하지만 컴퓨터는 상용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컴퓨터가 고장나게 되면 교통 신호체계는 마비됩니다. 은행과 식료품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항공기 운항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체의 매매 행위가 모두 정지되죠. 그런가 하면 교육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인간의 지능은 최고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언장담합니다. 매 2년마다, 아니 매 1년 6개월마다 인간의 지식을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특히 20세기 이후로 지식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되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한 사례가 바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발매가 중단된 거예요. 오랜 전통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이 백과사전은 출간된 지 244년 만인 2012년에 두 손을 든 거예요. 더 이상 종이로 된 인쇄본을 출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출간하는 속도가 지식의 증가 속도를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선자 다니엘이 보았던 계시, 곧 지식이 증가하는 마지막 때의 한 단면입니다. 자, 이렇듯 지식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칠 줄 모르고 증가하는 지식들을 듣고 배우고 또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의 경영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경영이에요. 지식경영. 그만큼 지식을 강조해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이용하죠. 현 세상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과학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식의 증가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지만 인류는 정작 이 지식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 영적인 대기근이 전 세계에 충만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큰 알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자,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기 멋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주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인들과 목사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대기근을 보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없음이라는 구절을 가진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교회들이에요. 그 말은 곧 뭐냐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성경을 구입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변개되어 있든 없든, 없음이란 구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인 이 빛나는 새벽별, 이 이름이 루시퍼의 이름으로 둔갑됐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죠. 자기 이름 바꿔 말하면 아주 화를 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탄이 도용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막 폄훼하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과 바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귀가 도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 도용한 이름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대기근을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 대배교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처녀들이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대로 영적인 기근 때문에 기진맥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섬겨야 할 젊은 일꾼들이 교회들의 설교 강단에서 그 어떠한 생명력 있는 말씀들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폐해져 갑니다. 설교 강단에서 쏟아지는 종교적인 쓰레기들을 꾸역꾸역 먹느라 온갖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억지로 아멘하고 억지로 좋은 설교라고 칭찬하고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뭔가 움직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리는 것이죠. 하지만 찾지 못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우리나라 친다면 동해에서 서해까지, 서해에서 남해까지, 남해에서 동해까지 부지런히 달려도 주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우리나라 최북단은 통일전망대죠. 최남단은 마라도죠. 최서단은 경렬 비열도죠. 최동단은 독도죠. 끝에서 끝까지 이리저리 달린다 하더라도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할 거로 예언했어요. 하지만 지식이 증가해도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은 더욱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율법을 잊어버린 사람들,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영적인 대기근 속에서도 여러분은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찾은 거죠. 그런 사실에 감사하셔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올바른 신약교회에서 제대로 된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다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 중에서도 현명한 사람이 되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오늘날의 시대가 더더욱 그렇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오늘날의 시대가 더 그렇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요. 하지만 몸이 피곤하죠. 몸은 피곤한데 진리의 지식은 못 이루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이 전체 일의 결론을 무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 지식이나 세상 공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둘째, 세상에 쓸데없는 많은 책들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정한 책, 유일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셋째, 주위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과 악에 관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갑작스럽게 죽음이나 휴거가 찾아와서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생기기 전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해명할 준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십시오.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까? 나는 지옥 갈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휴거가 되면 나는 들림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가증한 죄인입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분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분 없습니까? 이 자리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는 다 구원받고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것입니까?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구원받고 싶은 분 없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있다면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진지하게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헌신의 시간을 활용해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 무언가를 아뢰고,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또 부족했다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열매를 맺다면 열매 맺은 대로, 감사가 있다면 감사가 있는 대로, 그리고 무언가를 헌신하겠다면 그 헌신의 결단과 그 자세를 정확하게 표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